바울 사도가 이 주님을 아주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 갖고는 만족을 못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랑을 한 결과가 이상하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목해라. 그래서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서 화목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6장 1절에 이제 내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기회가 늘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지금이 강조되고 있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내용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고 내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마련해 주신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걸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 속에는 언젠가는 이 때가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지금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뭇거려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계속 본인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뭐 이제 때가 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은이라고 한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가까이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놓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임박한 진노죠.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칠 것은 임박한 진노가 있다. 당신들에게는. 그러니까 빨리 그 죄를 버려라.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중에 화목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제일 큰 문제죠. 여러분 무슨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채 산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우리가 달려오는 기차를 보든지 그렇다면 빨리 철로를 벗어나는 게 최고죠. 왜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차차내가 피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떠한 뭐 암이라든가 참 이런 걸 우리가 걸렸다는 걸 알게 되면 병원 가는 게 급선무지. 오늘 고등학교 가긴 가야 되는데 오늘 고등학교 동창 만나러 했거든. 고향에서 누가 올라왔대요. 회사 사람이 나 좀 꼭 좀 만나재. 나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수술 날짜 잡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구원 문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머뭇거리지 마시고 전심전력을 하시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아마 대들 사람들이 제가 구원받았으라고 믿는데 혹시 몰라요. 우리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가로막혀 있는 그 죄가 뭔지 그걸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이 구원의 문제를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좀 약간 불확실하게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대충 일하는 사람들 항상 구멍이 있는 사람들 뭐 그건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성격상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좀 뭐 그래도 넘어가겠어요. 그러나 이 구원 문제만큼은 이걸 경시하거나 미루거나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특별히 우리 미지근한 사람들,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좀 미지근하다. 이 사람이 대상이에요. 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지 않거든요. 양다리, 주님과 세상을 향해 양다리 걸쳐놓고 있는 거 빨리 정리하시고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고 제대로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내가 어찌 나의 욕심이나 뭐 명예나 아니면 뭐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겠는가?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10가지 정도의 우선 어려움이 나오죠. 4절, 5절 보니까 그 짧은 절수에 한 10가지 정도가 나와요. 자기는 이런 사신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화목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많이 견뎠다는 거예요. 참았고 또 환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 많은 문제에 직면했어요. 환난 또 궁핍 이건 아주 힘든 고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힘든 고생 또 고난 거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또 매맞음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또 자기를 이해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 5절에 보니까 매를 맞는다. 유대인에게도 맞고 그러니까 민족들한테도 맞고 또 로마인들한테도 맞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유대인한테도 맞고 로마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렇게 빌립보 같은 데가 매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보통 한 번 잡히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조심스러워할 텐데 그런 여러 번 잡히다가 나중에 참수당하는 요즘 뭐 참수 동영상 뭐 이런 거 되는데 이제 참수당하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갇히고 또 우리가 이제 좀 이런 걸 잘 못 견디죠. 난동, 나 때문에 생기는 이런 것. 여러 곳에서 그는 막 시 전체에서 마을 전체에서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막 폭동이 일어나고 난폭한 군중에 의해서 쫓겨나고 배척당하고 추방당하고 우리 이런 걸 잘 견디지 못해. 나 때문에 생기는 어떤 어려운 문제. 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부모랑 좀 말다툼이 생기고 소리가 커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움츠러들고 나 때문에 자꾸 이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제사 문제 갖고 싸운다든가 할 때도 이런 거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약간 벌써 그런 분위기에 이렇게 움츠러드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내가 이렇게 해서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길 바엔 차라리 뭐 좀 조용히 있자. 뭐 약간 이런 바울은 다니는 것보다 바울 때문에 이런 난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그리고 수고로움 여러 가지 뭐 당장 생계 문제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 굉장히 수고롭고 또 자지 못함 잠을 못 자요. 또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이 하나님 나라의 사실은 우리 보면 오늘날 무슨 주영 대사다, 뭐 주미 대사다. 그러면 굉장히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나라의 국력에 따라.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러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은 정말 이렇게 지금 10가지 정도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런 중에도 6절 깨끗함과 이런 가운데도 그는 굉장히 타협하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아주 순수한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또 지식과 이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지식과 또 사람들의 그런 완고함과 어리석음을 오래 참는 것 또 자비함 이거 자비함은 친절 얘기예요. 보통 힘든 상태에서 친절하기 어렵죠. 바울 사도가 참 이런 거 보면 자기가 이렇게 막 못 먹고 잠을 한 며칠 못 잤는데 다른 사람한테 친절합니까? 보통 며칠 못 자고 나면 이제 그게 얼굴에 막 나오죠. 하루만 못 자도 벌써 얼굴에 힘들다가 벌써 표정을 자기가 한번 거울 좀 봐야 돼. 얼마나 자기가 표정을 잘 짓는지. 벌써 힘들다는 걸 누구도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왜 얼굴이 그러냐.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이거거든. 뭐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그래도
그는 그런 가운데 친절함과 또 성령의 어떤 역사, 누가 보더라도 성령님이 함께함, 거짓이 없는 사랑, 어떤 정말 진정한 사랑,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 이러는 중에 이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며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이 말은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는 얘기는 의롭게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참 이 구절 딱 봤을 때 이제 4절 5절에서 막 10가지 막 잠을 못 자고 먹지 못하고 난동과 수고로움 뭐 매맞은 같이 막 그런 가운데서도 딱 나오는 게 6절 깨끗함. 어유 제가 아주 참 보통 이렇게 막 할 때는 짜증이잖아요, 보통. 짜증과 지침. 귀찮아. 힘들어. 지금 나도 힘든데 뭘 친절을 베풀어. 근데 여기서 딱 그 6절이 깨끗함과 딱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보통 상황에 따라서 그런 그 상황을 이유로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짜증내는 건 어제 잠을 좀 못 잤거든, 이거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친절하지 않냐고, 나 지금 감기야, 몸살이거든.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순수하며 오래 참고 여전히 친절, 그냥 친절이 아니라 여전히 친절. 아주 퉁명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왜냐하면 지금 이틀째 잠을 제대로 못했어요. 요즘 나 야근이거든, 원래. 회사에서 지금 계속 며칠째 나 야근인지 너 알아, 너? 내가 지금 이렇게 친절하지 못한 걸 넌 몰라, 넌?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내가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못 내는 건 넌 모르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상황을 힘으로 막 밀고 나가지만 바울 사도한테는 그런 게 통하지 않죠. 순전하게 깨끗하고 그대로 여전히 오래 참으며 친절하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 그러면서도 말씀을 계속 전하고. 참 이러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배워야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바울은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 집에 와서 이제 아내한테 좀 자기 지금 힘들다는 거를 이제 티를 내고, 또는 남편에게 오늘 하루 종일 애기 보는데 얼마나 힘든지 뭐 당신이 뭐 알기나 하겠어, 뭐 이런 자세로 투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지금 복음이고 뭐고 나 어제 잠 못 잤는데 뭐 나 힘든데 이럴 수 있지만, 상황 나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고 내가 좀 가족에게 좀 할래, 제사 문제 하려다가 이런 위축을,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 더 이상 못 하겠어, 뭐 우리가 이럴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런 와중에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을 이유로 해서 자신이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참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여전히 내 삶이 성령의 감화, 열매를 드러내야 될 것이며, 또한 내 삶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 돼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희생을 통해서 내 주위의 가족들, 친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알고 있었습니까? 소리 아마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렇죠? 힘든 거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왜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잘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금방 포기합니까? 쟤는 해도 안 되는 애라든가. 우리 전도 집회 때도 보면 이제 누굴 데리고 올래다가 걔가 안 온대요. 그러고 별로 이렇게 전화 한 통 해보다가 그날 무슨 못 온대요, 그냥 이렇게. 정말 이러한 수고, 막 자신의 그런 희생, 그래서 뭐 해도 안 된다 이런 말 할 때 얼마큼 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 안 됐는지. 이거는 이 정도,
한번 내가 한 영혼 혹은 가족을 구원하려고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고생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사람들이 볼 땐 욕되고 악하게 자기를 본 거고, 자기는 영광과 또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같지만 또 자기는 참되고, 먼저 얘기하는 게 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저건 뭐 저거 왜 살지? 저 다 이제 끝난 사람 같지만 자기는 살아있는 자요. 저런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거 아닌가? 그러나 자기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아마 근심, 걱정, 염려에 둘러싸여서 정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요때 참 항상 기뻐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는 순전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로 따진다면 뭐 회사 일이 안 되고 집안이 기울고 또 뭐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자녀가 말 안 듣고 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런데다 병까지 났으며 뭐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고, 예를 들면 막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다 근심할 것 같은데 항상 기뻐, 그런 가운데서 기뻐한다.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항상 기뻐한다는 거야. 항상 기분 따라 오락내락 해가지고 좋을 때 휙 좋다가 또 그다음에 또 막 우울하고, 그다음에 신경질 짜증내다가 또 어떨 때 보면 휙 또 기뻐하고, 뭐 잠 한번 잘 자고 나면 또 휙 기뻐하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항상 잠 못 자고, 어제 잠도 하나도 못 자고 그저께도 잠을 못 잤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또 상황은 이런 가운데도 항상 기뻐한다. 항상 기뻐하는 신앙.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실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했던 거 아닙니까? 또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 뭐 가난한 자 같을 것도 없어. 원래 가난해, 거지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돈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그러나 실제로는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는 의롭고 참으로 주님께 충성했고 헌신적이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도를 사랑했지만 대신 이렇게 비방을 듣고 욕됨과 악한 이름과 속이는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고 인격적인 모독을 사실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것 때문에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잠을 못 자고 또 그 위에 있는 많은 고생, 매 맞고 감옥 가고 그래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꿋꿋이 걸어갈 뿐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의 인정이나 평가, 주변 사람들의 그 안 좋은 눈길, 차가운 이런 눈빛을 봤다면, 그런 거 신경 썼다면 벌써 사역을 접었어야 될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사람들의 평가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주님도 애매히 고난받았고 조롱당했고 비난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를 들면 얌체고 시간 약속 안 지키고 말 같은 거 이래서 야단 뭐 비방 들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 땅을 살 동안 비난이라 뭐 악평 그거를 듣지 않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건 야무진 꿈이죠. 그건 되지도 않을 꿈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이런 게 원래 오는 겁니다. 이걸 이상한 듯이 바라보면 안 돼. 물론 성격이 하도 이제 안 좋아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건 자기가 이제 고쳐야 되는 거고, 늘 얘기하지만 말을 막 쉽게 하고 약속 시간 안 지키고 불성실하고 아주 구두쇠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그건 분명 고쳐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이런 거 듣는 거예요. 원래 비난, 뭐 오해도 받아야 되고, 그건 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나눈 뒤에 자기에게 이미 마음이 닫혀져 있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마음을 넓히라고 11절부터 13절에 얘기하고 있죠. 원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와 굉장히 잘 지냈는데 거짓 교사가 와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우리 벌써 앞에서 많이 얘기했죠. 뭐 추천서가 없다든가 예예하고 아니라 이렇게 말을 막 바꾼다든가 이런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람이 자꾸 안 좋은 얘기 듣다 보면요, 자기도 원래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았는데 그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이란 건 영향을 줘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울분한 자와는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평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 그 사람과는 뭐 인사는 하겠지만 되도록 도망 다니세요. 그 사람과 같이 방을 쓰겠다, 공동체 방. 이거는 망치는 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울분한 자들하고는 그들은 사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지만 도망 다녀야죠.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지내야죠. 사람이 좋은 얘기 자꾸 들으면 이렇게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좇아야 되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들, 도망 다니세요. 벌써 같이 우울해져요, 여러분들. 좀 밝은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또 결혼 대상자를 좀 이렇게 뭔가 좀 약간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별로 없고 뭔가 고독하고 심오한 것 같고 뭔가 이런. 그게 뭐가 좋은 겁니까? 밝고 명랑하기 최고죠. 근데 어쨌든 이들도 누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가 이런.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어요? 그 사람과 잘 지내는데 누가 와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니까 자기도 마음 이상에 다치는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 예. 없는 사람은 또 뭐예요? 그 없는. 세상을 초월한 사람인가? 자는 사람들인가 지금? 자기 때문에 자기 이 질문과 관계 없다고 생각하나요? 자는 중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특별히 증인이 있는가를 알아봐요. 두세 증인이 있는가. 성경에 보면 장로라는 거죠. 오늘날 목사 또 장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거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무혐의가 드러나도 그 과정에서 이미 상처를 받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 대해서든지 뭐 장로님이나 어떤 나름대로 직분자들에 대해서 누가 그랬다 그러면 그랬어, 그 교회 안 다녀 이러지 말고 그 한번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초지종이 어떻게 됐나. 또 그런 거 있잖아. 그 사람이 날 때렸어. 그래서 막 그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인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근데 내가 먼저 그 사람을 20대 때렸어. 그래서 한 대 맞은 거. 그러면 이제 한 대 맞은 거 가지고 그 사람이 날 때렸어. 이 얘기야. 그럼 우리 흥분해서 그러냐? 알고 보니까 20대를 때렸어. 이미 벌써. 다 들어보면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그 얘기하는 사람의 평소 인격을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세 증인이 있는가. 이거는 늘 어딜 가도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장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신중할 수 있는 거 이거 우리 교인들도 많이 연습이 됐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전에 디모데 전서할 때도 이런 얘기하고 후서 뭐 이런 두세 증인이 있는가 이런 거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솔직하게 삶을 나눈 다음에 고린도 교인에게 고린도인들이여 11절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것은 솔직히 생각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제 포용할 수 있다 이거 자기들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거. 너희가 지금 스스로 좁아진 거라는 거야. 스스로. 우리 때문에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좁아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 13절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래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바울 사도는 11절부터 지금 앞에까지 좀 자기를 변호한 게 많아요. 거짓 교사들의 충동에 의해서 이 분별력 없는 고린도 교인들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변호하지만 끝까지 변호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1절부터는 9장까지는 이제 권면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권면은 뭐냐 하면 우리에 대한 좋지 못한 평가나 얘기들은 실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의 그런 옳지 못한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이다. 11절부터 여러분 13절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힘들게 가서 고린도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믿게 한 자들
그리고 믿은 다음에 양육한 자들에 의해서 이 정도의 말을 해야 할 만큼 그들로 하여금 의심의 눈초리, 그들의 비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대우를 실제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되게 억울한 일이에요. 이런 건 정말 억울해.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도 이런 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삐치죠. 우리도. 니들이 그러냐? 좋다. 나는 뭐 그만두겠다. 보통 이럴 때 삐치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사이가 좋았어도. 근데 이제 바울 사도의 때 우리가 배울 점은 이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마 이런 비슷한 대우 받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배신한다고, 아니면 정말 너무 나를 갖다가 너무 대우를 안 해준다든가 무시받는다든가, 때로는 부부 사이도 그럴 수 있겠고, 성도와 목사 사이에, 또는 직장에서 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대우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 것을 결심하세요.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잠이 좀 밤에 안 오려고 막 그러죠. 알겠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조금만 힘들어하세요. 이 나그네 길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서, 기억하고 우리는 삐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당하셨던 일이 다만 지금 내 삶에 재현되고 있다. 주님도 그렇게 막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리석은 인생들한테 조롱과 비난과 많은 걸 당했는데, 아니 주님도 당하셨는데 난 뭐라고 비켜갑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런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조금 힘들어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여러분들 다 좀 힘듭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룻밤 조금 잠 못 자는 건 좀 봐주겠어요. 근데 막 3일째 계속 그걸로 힘들어하거나 잠 못 자고 그러지 마세요. 잘 주무세요. 우리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에요. 우리 내 삶에 재현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런 게 싫거들랑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만 보고 집에 가면 그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뭐 조장을 한다거나 아예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싫은 사람은 뭐 조장을 한다고, 뭐 중국 팀장, 뭐 집사, 뭐 장로, 목사, 뭐 여전도 회장. 아이고. 여러분 이거 좀 자기는 이런 걸 좀 안 당하고 싶어. 이런 부당한 대우라든가 오해라든가 비난을 좀 안 당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냥 예배만 보고 빨리 집에 가세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 모르는 사람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뭔가 일 좀 할 때 조장이 일하고 팀장이 돼서 너 왜 안 가려고 그러냐? 야 우리 함께 하자. 우리 기도 좀 하자. 뭐 성경 공부 해왔냐? 이래야 이제 자꾸 왜 간섭이 많습니까? 왜 강요합니까?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당한 대우, 이거는 주님의 영광된 일을 하는 동안 세상에서 주는 박해일종으로 보면 좋아요. 박해일종. 아, 이건 당하는 거구나. 저는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음이 닫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비우호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이 내가 잘못 안 했어도 비우호적으로 나오면 나도 이렇게 용기가 안 생길 수 있어요. 위축될 수 있어요. 이런 배척하는 분위기 속에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걸 고치려고 하는 이런 불굴의 용기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좀 대다수가 자기를 배척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건드리는, 고쳐보려고 하는, 이거 참으로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을 무척 좋아하는 게 사실이에요. 참 이렇게 하는 거 참, 지금 뭐야, 더구나 내용이 니들이 잘못했다. 요즘 같으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요. 나도 좀 잘못했지만 너희는 뭐 잘했냐?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양비론, 다원주의사에서 원래 그러는 거거든요. 뭐 조금씩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지금 바울 사도의 양비론을 일축하고 너희들이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그만큼 그는 떳떳했거든요. 확신이 있었고 자기가 진심이거든. 이건 내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으며 진심을 갖고 대한 건데 저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나도 부족하지만 너희도 좀
너희는 안 부족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니들 지금 속 좁아진 거다.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은 저는 과연 이 하늘나라의 대사는 강하다 이런 얘기하려면 내공이 없이는 안 돼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절대 미지근한 신자는 이런 얘기 못합니다. 오히려 신학이 이제 바닥이라 그냥 되는 대로 살려서 혹시 멋대로 얘기할지 그거 모르지만 제정신이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 못해요. 너희들이 마음이 좁아진 것이며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참 아주 힘이 나요. 저는 이런 구절 보면 좋아요. 여러분도 좋은 것 같아요? 에? 이럴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했다 네가 더 이래야지. 지금 졸던 사람 중 갑자기 깨가지고 하다 보니까 크게 나왔어요. 제가 좀 흥분해서 깨울 의도는 없었어요. 본인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할 그건 아니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요즘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 당장 반발 들어오고 힘들지만 그러나 네가 잘못했다. 딱 이렇게 이 정도의 그 분별력과 깊은 영성 이런 게 참 이렇게 묻어나와요. 배우고 싶어요 이런 건. 아까 그 6절에 깨끗함 이게 탁 나올 때도 참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좀 나 지쳤으니 좀 이해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오래 참으며 친절하며 기뻐하고 막 이런 모습들 과연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한테는 배울 거 별로 없고 성경에서나 배워야 돼요. 요즘 우리 기독교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한국 기독교가 배울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배울 사람이 없어.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14절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은 좀 약간 특이한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고난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이제 꿋꿋하게 살아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는 신앙생활한 지가 좀 꽤 되는데 주님께 그 받을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을 좀 고난을 생각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바울은 진정 복음과 함께 더불어 고난을 받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어릴 때는 부모가 해주는 것만 생각했지만 이제 철이 들고 나선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좀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께 어떻게 좀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항상 받을 은혜 그리고 그거 안 주시면 이제 막 땡깡 부리고 막 열심히 하다가 또 남들 다 시집 가는데 혼자 못 갔다든가 하면 교회 안 다니고 또 취직 잘 안 되면 또 그냥 하다 뭐 임원하다가 뭐 남전도에 뭐 일하다가 뭐 사업 잘 안 되면 또 교회 안 다. 항상 우리가 이런 어떤 받을 은혜 그거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받을 고난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겠는가. 교회 다닌 지 벌써 3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는데 우리 항상 받을 은혜만 생각하면 됩니까? 난 좀 주님 위해서 이제 뭔가를 좀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아직도 나 주시나 안 주시나 또 집 주십니까? 집 안 주십니까? 또 뭐 나의 뭐 결혼 문제, 앞날 문제 늘 나의 딱 항상 뭔가 뽑아내려고 그래. 바울 사도는 지금 이제는 주님 편에 서서 오히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다 몸된 주님이 남겨놓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주님처럼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에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어릴 때 몰랐지만 어느 정도 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한번 최근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걸로 고난을 받는가. 먹고 살기 위한 거 그 고난은 그건 불교 신자도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 먹기 살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 고난 받. 그건 자기가 생활하기 위해 받는 거. 그건 기본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이다. 아담에게 얘기한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라면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건 마땅하고 또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야근하는 건 마땅합니다. 물론 그건 정상적이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그걸 갖고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가족을 위한 뭐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또 어쩌면 회사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부딪히는 고난, 내 성격의 모남까지
까칠함 이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상대방이 그래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가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 뭐 앞날의 여러 가지 문제 그거 말고 내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어려움을 참으며 당하고 있는 중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무슨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이 고난을 얘기할 때 이걸 고난으로 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콰이타임을 하고 뭐 새벽 기도를 나가고 이런 거는 고난이 아니죠. 그거는 내 영성을 유지한 특별히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기 때문에 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 생활하는 것이죠. 그런 걸 뭐 어떤 고난에다 집어넣으면 그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뭐 자기가 고난을 그건 고난 여기 어디 나옵니까 거기 그런 게 그건 고난이 아니죠. 뭐 수요 예배 원래 참 피곤해 집에 쉬어야 되는데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 예배 와서 이렇게 앉아 궁뎅이가 고난을 받고 말이죠. 수요 예배 드리느라고 내가 고난을 받는다. 그건 뭐 그렇게도 뭐 조금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고난입니까? 그런 건 자기의 영성을 유지해서 일주일이 기니까 물론 자기 혼자 어떻게 그런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와서 다시 한번 좀 기간을 짧게 해서 매일 예배 드리면 좋지만 또 좀 현대에서 좀 최소한의 그런 걸 나는 지금 또 궁뎅이 말이죠. 예? 수요예배 와서 궁뎅이가 아프다 설교가 길다 끝나면 바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기도회가 있다. 그건 우리 영성을 유지한 거지 그걸 무슨 고난으로 여러분들 예? 예를 들면 토요 노방전도 제가 보기에 그것도 꽤 주님을 위한 나는 수고며 고난 그 부분은 약간 고난이 있겠죠. 무시당하고 그런 건 좀 있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고난 반열에 좀 조금만 넣어줘야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 우리가 간다. 예? 뭐, 그렇지만 뭐 그거 잠깐 갔다 오는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고난 얘기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옥 들어가고 매 맞고 뭐 이러고 잠을 못 자고 먹지 못하는 어떤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다이어트 하려고 또 안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도 진짜 못 먹는 거예요. 며칠씩 못 먹고 없으니까. 자기 환난과 궁핍과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우리는 수요일 날 궁뎅이가 아프다라든가 이런 거 갖고 고난으로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우리의 영성 유지. 우리 교회가 또 어떤 사람은 빡세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 심지어는 뭔가 내용을 보면 뭐 PBS를 한 장 해오라고 그랬다든가 77을 만들어. 그거는 무슨 그거를 고난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좀 우리는 바울 사도한테 좀 민망하죠. 생각할수록. 그리고 이런 걸 뭐 빡세다고 표현했던 적이 혹시 있었다면 참 오늘 이 시간에 자기가 이게 그동안 내가 어째서 이런 얘기가 내 입에서 나왔나 회개 좀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성도라면 당연히 걸어야 될 경건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길이고 그 우리 주님과 이것이 에녹이 했던 것처럼 동행하는 건데 이거는 고난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또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말세 어두운 때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약해질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정말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가?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어땠는가?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걸 내가 고난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이 그럼 결국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었는지 한번 좀 의심해 봐야 돼. 자기를 내가 지금 왜 이런 걸 힘들어 하는지. 아예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고난으로 생각해서 좀 편하게 지내려고 했다면 그러면 그게 도대체 이 복음과 함께 그러면 어떤 고난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처음 예수님 믿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제 후로는 주님만을 모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정말 결심했던 바로 그 상태입니까? 그게 제가 볼 때 그것은 첫사랑을 잃은 거예요. 첫사랑을.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고 막 성경 보고 찬송하고 이런 자리가 있으면 막 사모하고 그러던 그 첫사랑이 이상하게 이뤄져 버리고 어떻게 하면 좀 쉬어볼까 또는 이제 상황 따라 그런 기도 생활도 기도라는 게 결국 주님과의 대화인데 그것도 가능하면 뭐
일주일에 뭐 2시간 했다, 3시간 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고난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좀 이 시대에 이렇게 자꾸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지 않으면 물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좋아요. 자기만의 내가 최소한도 내가 불타는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다른 사람은 1시간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10분 만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10분 좋아요. 아니면 나는 1시간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2시간 해야 된다면 2시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성경을 한 장만 읽어도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나는 최소한도 뭐 5장을 봐야 되고 10장을 봐야, 각각의 그건 달라요. 자기의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며 세상을 내가 쫓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그때 그 초심을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내가 바울사도는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받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그런 목록이 좀 많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목록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립니다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18절과 7장 1절까지 이제 바울 사도는 그동안에 변호하던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접고 이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데, 바로 거룩해라, 그게 권면이에요. 바울 사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래서 14절부터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밭을 갈 때 소 2마리가 이렇게 갈 때 거기 이제 2마리를 꿰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멍에.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또 이거 보통 우리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이 구절이. 근데 사실은 그거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믿는 자 안에서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만 하라. 굳이 이 구절 아니었던데 이 구절을 물론 쓸 수도 있겠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냐하면 물들고 함께 거룩해질 수가 없거든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 6가지 쭉 나오는데,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건 이제 마귀를 표현한 거예요. 원래 벨리알이라는 뜻이 무가치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화가 되며, 여러분 예수님과 마귀가 사이좋게 지낸다, 조화롭게 지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건 되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아들이 같이 조화롭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 우리들이죠. 우상과 성전이 조화할 수 없는데 바로 우리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어찌 일치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세상에 빠져서 지내면 안 되고 세상에서부터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거기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 인사도 하지 말거나 그런 뜻은 아니죠. 따로 있으라는 거는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런 정신, 더러운 것은 만지지도 않으려는 이런 정신, 죄악된 장소에는 가지도 않으려는 것, 그게 바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이 악인과 함께하죠.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아예 그걸 피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정한 것을 떠나야 대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약속을 가진 자마다, 즉 자녀가 되면 자마다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외면적인 이런 죄악된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이런 내면적 세계도, 행동만을 조심할 게 아니라 이런 면에 있어도 영적인 문제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변호하다가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이 거룩할 것을 촉구하고 있죠. 이 거룩함을 위해서는 먼저 할 게 있어요. 2가지인데,
먼저는 불의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거 안 떠난 채 거룩할 수 없어요. 우선 뭐 폐가 안 좋다. 그러면 약을 먹으면서 어때요? 담배도 끊어야지. 폐는 안 좋으니까 약은 또 먹으면서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불의를 떠나서 하나님을 여기 뭐라고 했어요?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가운데, 즉 경외하면서 깨끗함을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자기처럼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함을 드러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훌륭하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데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더럽지 말고 깨끗한 것을 유지하라,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좀 내가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 코스트가 있어요. 대가. 내가 떠나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나의 거룩함, 나의 온전함을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가 요것만 안 하면, 요것만 포기하면, 요것만 고치면 내가 분명히 굉장히 경건한 자가 될 텐데, 근데 요것 때문에 내가 성경 제대로 못 보고 기도 생활 못 하고 전도 제대로 못 하고, 하여튼 내가 지금 이 경건한 자로 하나님은 굉장히 나를 안타깝게 경건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마귀는 자꾸 날 갖다 뭘 신겨줘 가지고 나라고 자꾸 잡아 끈단 말이에요. 요게 뭔가 오늘 그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요것만 내가 끊으면 나 참 경건한 사람이 될 텐데,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해서 각자, 이거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세상적인 친구일 수 있어요. 세상 어떤 친구. 아니면 어떤 사람은 술이 될 수 있어요. 술. 또 어떤 사람은 도박. 또 어떤 사람은 온통 관심을 그 주식에 관심이 온통 주식의 그래프 때문에 그냥 다 관심을 뺏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문제고 어떤 사람은 저런 게 문제고. 요즘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아주 세상적인 그 무익한 오락 같은 이런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게임 한 30분, 거의 매일 꾸준히 30분씩. 그 30분 하면 성경 많이 읽었을 텐데 게임에 빠져 있거나 또 무익한 어떠한 뭐 소식들, 뉴스들. 하여튼 우리가 잘 자기가 도대체 내가,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답은 없다고 그랬어요. 각자만 알아요. 내가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꾸 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내가 요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내가 더 기도 생활 좀 잘할 것 같고, 더 내가 성경을 잘 볼 것 같고, 내가 그러면 콰이타임에 굉장히 충실할 것 같고, 관심사가 주님께 모아질 것 같은데, 요걸 내가 함으로 인해서 대신 내가 경건한 자가 되는데 항상 실패하는 것이 있는가? 그게 뭔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좀 깨닫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허영 때문에,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아니면 이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이 괜히 밤 늦게 자는 그 습관 때문에 콰이타임을 빼먹는 사람 있고, 기도회를 뭐 아예 참여도 못할 사람도 있고, 분명히 그거 하나만 내가 고치면 분명히 내가 잘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하나 딱 있는데 놓기가 싫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지금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내가 끊으면 참 내가 이제 정말 주님 나라 선봉에 설 수 있으며 영광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이 말세 일꾼이 심히 적다고 하는 이때 한 번 일꾼이 되는데 그게 날 딱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오래됐어요. 그거 한번 그냥 딱 제끼면 좋겠는데 힘이 없어. 무엇입니까? 그걸 지금 오늘 주께서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럴 때 너희가 참 내 자녀로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나와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라.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한테 우리가 참 너 신자 되라고 막 믿어보라고 막 제발 이 사람 결단만 하면 하는데 안 하잖아요. 자기 어떤 세상적 재미라든가 포기 못해서. 마찬가지 지금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 이제 여정이 있어요. 이걸 좀 딱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니까. 세상의 재미일 수 있고 허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습관들, 잘못된 습관, 게으름일 수도 있고 잠을 너무 좋아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이 생이 주로 잠으로 구성돼 있어요. 남은 시간을 쓸 게 먹긴 또 먹어야 되고 뭐 회사 일도 해야 되는 잠을 너무 좋아한다. 또 그 틈틈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뭐 게임에 신경을 쓰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죠. 기도 생활을 하더니 뭔가 저는 자기가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요것만 내가 끊으면 요것만 버리면 나 분명히 굉장한 훌륭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왜 지금까지 몇 년째 지금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이렇게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게 안 보이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바닥을 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결단하셔서 우리가 뭐 어떤 시간 날 때 뭐 놀러 다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기도원을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좀 기도를 하든지 내가 도대체 어떤 거를 끊으면 내가 경건한 생활을 다 이렇게 해서 경건하게 된 거지. 태어나면서부터 경건한 원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심지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원함을 너 마음의 욕망을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 중들도 다 끊고 그 추운 데 가서 그러게 지내며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예불 드리고 그 부처 우상한테 3시에 일어나서 예불 드릴 만한 그런 경배 대상이 됩니까? 하물며 우리는 주님이신데 아침에 늦잠 자서 제대로 경건의 시간도 못 갈 정도 우리는 너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육가형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한 번만 여러분 결정하고 눈을 꽉 이렇게 감으면 되는 거야. 딱 감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끊고 새 삶을 사는 거죠. 이제는 좀 이렇게 미지근한 성도에서부터 경건한 성도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지도자로서 일꾼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마시고 여러분 꼭 승리하셔서 한번 이 말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일꾼으로 남은 생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 정말 기도할 때 그냥 뭐 입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요거만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요거만 끊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 어떤 사람은 또 뭐 TV 드라마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근데 그 시간에만 내가 성경 읽어서도 벌써 10독은 했을 텐데 그전 그렇게 허무하게 시간 보내다가 주님 만나는 거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내가 버리면 아주 좋을 텐데 이거 버릴 거 주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자꾸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도와달라고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가 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은 생은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면서 그동안에 우리 삶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